계속해서 이사야의 종말신앙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제국 아수르입니다. 항복하지 않은 나라들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요, 왕족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박았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십자가 처형을 최초로 고안해낸 제국이 또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대로 로마가 가져오죠. 자, 아수르가 하나씩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람, 이스라엘, 바로 밑에 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당시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었던 애굽, 이 두 제국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대환란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느끼세요?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네. 정말로 이제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그러면 상태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병기를 준비하고 저수지를 만들라. 네, 저수지를 만들라. 아수르가 그렇게 점령해 오고 있을 때 남유다의 상태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덮였던 것을 벗겼다. 히브리어로 와이갈 앳 마삭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실상을 들춰봤더니 덮였던 것들을 벗겨봤더니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야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기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에야 무기가 지금 어떤가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무런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연합군은 바로 코앞에 와 있죠. 읽어보죠.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수르 대군 연합군입니다. 다민족 국가.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훈련시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정렬해 있어요? 성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 날을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얼마나 준비했는가 좀 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사람 화살통, 공격 무기죠. 오늘날 하면 미사일 같은 거예요. 병거 탄 자, 또 마병, 오늘날 탱크 같은 거예요.
기르 사람은 뭘 가지고 왔어요? 방패, 네. 방어 무기. 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시죠? 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아시죠? 공격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방어 무기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문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람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이란을 의미합니다. 기르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와 시리아, 더 넓게는 터키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란 것이 그날에야, 그날에야. 그제서야 숲을 헤쳐가면서 여기 창 어디 있지? 칼 어디 있지?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숲을곡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야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야르는 이런 숲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기가 이런 숲속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녹슬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아실 거예요. 훈련 갔다 오면 저녁에 뭐예요? 총 다 분해해가지고 다 기름칠하죠. 왜? 녹슬지 말라고. 지금 아수르는 공격 무기도 준비하고 방어 무기도 준비한 채 성문 앞에 와 있는데 남유다는 그제서야 저 숲을 헤쳐가면서 무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 위에 세워진 유럽과 이 땅 미국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죠. 유럽은 지금 탱크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든답니다. 탱크 한 대 주문하면 4년, 5년 뒤에나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배 한 대도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를 수리할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전투함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중국의 전함의 숫자가 이미 미국의 숫자를 추월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은 한 대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누구한테, 어느 나라에게 손 벌리고 있나요? 우리 조국. 뿌듯해지죠. 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탱크, 비행기, 심지어 이제 미국의 전투함도 대한민국에서 수리하고 기업까지 미국에 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 다 만들어요. 잠수함도 만들죠. 비행기도 만들죠. 맘만 먹으면 항공모함도 만듭니다. 맘만 먹으면 2년 안에 핵무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38선 한 나라 있잖아요. 어버이 수령 동지 믿는 70년 동안 계속 우리 남한을 공격하고 간첩 보내니까 우리 조국은 몇 년 동안 준비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유럽,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다 놔버려요. 그리고 모든 군사는 미국한테만 의존했죠. 그래서 유럽은 탱크 한 대 이제 못 만들어요. 비행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의 이 배경, 남유다의 모습, 오늘날 이 세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유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치 위에 세워진 유럽과 이 땅 미국,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성문 앞에 와 있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죠. 저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뭘 하고 있었는지. 자, 위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제서야 성벽 무너진 것을 이젠 다시 쌓는 거예요. 뭘 헐어서? 집 헐어서. 이제서야. 아래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물입니다. 음식과 물. 그래서 이 고대 전투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닫죠. 딱 닫아버려요. 모든 백성들, 밖에서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백성들 다 들어와. 그래서 성벽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이때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 실로암 연못에 가셔서 씻어라 그러셨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 통로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이시나요? 네, 실로암.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실로암이 그냥 성경에만 나온 전설인 줄 알았어요. 뭐 2000년 전 일이니까 예수님 당시. 그런데 최근에 이 실로암이 발견됩니다. 2004년도에. 이게 지금 발굴한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 통로 쭉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은 못 가고 소아시아의 7교회만 돌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무기 찾고 부랴부랴 어디 헐어진 데 메꾸고 부랴부랴 이제 식량 또 음식 물 준비하고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UMC를 나오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준비할 때라고 했나요? 네. 올라갈 것과 남아있을 것을. 올라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남아있을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혹 못 올라가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사명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면서 그 환난기를 버텨야 합니다.
이미 저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기가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대환란기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 나와요. 배교부터 시작돼요. 배교. 배교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명확히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UMC를. 이미 배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준비 잘 하시는 우리 참사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올라갈 준비하세요. 남아있을 준비도 하세요. 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아, 그렇구나. 준비해야겠구나. 무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헐어진 데가 없나 살펴봐야 하고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듯이 올라갈 준비도 하고 남아있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선지자들이 미리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올라갈 준비도 하고 남아있을 준비도 하고 목이 터져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언자들, 우리 이사야 보고 있죠? 아모스도 바꿔요. 또 앞으로 예레미야도 볼 거고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고 아모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까? 그런데 왜 남유다는 그렇게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빤히 봤으면서 똑같이 멸망당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영적 무감각에 주의하라. 그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죠.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것이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길 때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은 22장 1절과 2절에서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니네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지붕이 올라가서 이렇게 파티나 벌이면서 이럴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죠. 신문에 나온 그 내용, 뉴스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미사일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네. 파티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색소폰 불면서 그 밑에 DJ까지 불러서. 오늘 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제국이 연합
굴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부터 하나 둘 다 점령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빤히 보면서 이 일 내일? 아니야. 뭐 금방 그칠 거야. 뭐 오다 말겠지. 이러면서 파티나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먼 일인 양, 나라는 상관이 없는 양.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목이 쳐져라 외치고 있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노란 것이 읽어보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고 놀다 죽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감각.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건만,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건만,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이 사진 잘 아시죠? 이 사진. 개구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냄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 서서히 불을 데피면 몰라요. 따뜻하다. 좋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러게 외쳤건만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던 거예요. 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 먼 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이 세계 더 큰 혼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그제서야 무기 수풀에서 찾고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고 또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그제서야 움직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노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저수지도 만들어야지. 그래, 성벽도 쌓아야지. 그래, 좀 늦었지만 무기도 손질해야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 좀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하빗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라본다, 주목한다, 내 눈을 들어서. 이게 앙망입니다. 그것도 필요해. 그런 준비도 해야지. 그런데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한마디로 저들은 그런 준비만 했지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 아니면 아수르를 이길 것 같은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내 준비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리 없죠. 그래서 앙망하지 않으면요, 공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친구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런 말 안 하시죠? 혹시 친구 놓칠까 봐.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 안 하시죠? 혹시 나 하나님 믿다는 거 들킬까 봐.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 공경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식당 가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집사님 식당 하시니까 우리 교인들 혹시 가면 잘 보세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식당 밥 먹나 안 먹나. 자,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흐름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죠?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나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메나노이아, 이 화살, 관역을 향하죠. 메나노니아, 이 헬라어는요, 관역의 방향을 180도로 돌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회개는 뭔가요? 내 삶의 방향이 몇 도?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면 그 방향이 몇 도?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한 예가 나와요. 키 작은 삭개요. 그 무슨 나무에 올라갔죠? 뻥나무에. 한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삭개오 직업이 뭐였나요? 세리였죠.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남의 것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 내 호주머니만 채우는 그런 자기중심적 그런 삶. 강탈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랬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나요? 갚아주는 삶. 그리고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착취하고 강탈하고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갚고 주는 이타적인 삶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더 드리고 싶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 나눠주고 싶고 만난 거 먹고 싶으면 다음 속회 때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라도 더 가져와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지금 나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좌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시죠. 바라기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증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노란 것이 마지막 읽고 끝내죠. 같이 읽습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굵은 배를 띠면서 나 자신을 성찰해 가야 할 때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털을 뜯는. 네. 여러분, 옆 사람 머리털 뜯지 말고 누구 머리털? 내 머리털 뜯으라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네. 네. 내 머리털 뜯으며 이런 처절한 자기 통찰, 자기 각성만이 이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깨어있는 죄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은 통곡할 때입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기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가정 슬기로운 다섯천어 되셔서 잘 준비해 가시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